10월 25일 주일오 찬양예배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함께 찬양 드립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더 깊이 바라보며 주님만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늘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그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머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뜻을 속에 가는 자를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넘치는 그 풍성한 사랑 속에 더 드리는 사랑과 그 진심을 드러내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열정으로 우리가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갈망하며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함께 하여 주사, 내가 이곳이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곳으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이곳에 더욱더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함께하여 주사, 이곳을 주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곳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곳으로 삼아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이 우리가 예배드릴 모든 곳에 넘치도록 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눈으로 읽어가시면서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해를 전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해를 전하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큐티의 본문은 24일 토요일 본문입니다. 큐티 책에는 24장 전체를 큐티 본문으로 잡고 일부를 중략하여서 본문에 싣고 있음을 보게 되죠. 본문의 양도 많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설교하기에는 좀 양이 길어서 저는 그 중에 18절부터 22절을 중심으로 24장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18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처음과 끝이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이 18절 말씀을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2절에는
이 18절 본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이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22절에 가서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본문이 오늘 24장 전체에서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이렇게 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요하다면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구절을 마지막에 빼놓고 있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22절에 빠져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큐티책에서 보고 있는 이 24장 전체의 핵심이며 또 중심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이 오늘 24장 전체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 그리고 객, 그리고 고아와 과부 및 가난한 자를 돕거나 그들의 형편을 살필 때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의 근거가 바로 이 본문의 중심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행하라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의 중심에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행동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실 때에는요, 모든 사람이 비교적 동일한 토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치적인 차이는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비교적 공평하게 분배가 되었죠. 그래서 그 땅을 기반으로 비교적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희년의 제도 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비교적 공평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이스라엘의 타락한 모습들을 보면 이런 평등의 구조, 이런 또 하나님 은혜를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누리는 이 구조가 깨어져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모스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이 명령을 어긴 죄악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모스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록 인간의 차이, 힘, 노력, 재능 등으로 파생되는 모든 차이와 그 차이로 생기는 이 차별이 이스라엘 속에 생기더라도 그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중심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저받은 은혜, 긍휼하심에서 얻은 이 은혜의 사건들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되었을 때에 그들 스스로를 그들이 구원할 그 어떤 능력이 없었을 그때에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그들이 살 땅을 얻고 한 나라를 세우게 되고 또 힘을 가지게 된 그 모든 그 은혜 속에 거하며 살 때에 거주하고 또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 거저받은 은혜를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 그 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들의 힘이 되어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었던 그때에 그들의 약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힘으로 그들을 구원하여 내신 것처럼 지금 너희가 부요하고 뭔가를 누리고 살 때에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선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차이와 차별로 생기는 약한 자들을 너희가 돌보고 살피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신 것처럼 그들도 너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속에도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차이와 차별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키고 돌보신다라고 여겨질 수 있도록 너희가 그들의 돌보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장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그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그에 따른 권리를 보호해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혼 점수를 써주고 그냥 어떤 물건을 취급하듯 옮겨 다니고 또 서로 주고받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그 권리를 허락하라는 것이죠. 또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이 악성 피부병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권고로 시작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9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미리암의 사건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이유는 민수기 12장 10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왜 이가 문둥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냐면 모세에게 대항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대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때의 미리암이 한 행동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험담이었다는 것이죠. 거짓된 소문을 퍼뜨려서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거나 상대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의 힘을 사용하여서 그리고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상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행위를 하나님은 심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자신이 가진 힘으로 상대를 위협하는 이 해를 가하는 행동을 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남의 것을 빼앗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야 될 그들의 몫을 빼앗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16절 한 절 말씀만 보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 하더라도 죄는 그 죄를 지은 자가 당해야 되는 벌이지 그 죄가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약한 자들을 괴롭히거나 그들의 재물을 힘으로 빼앗지 말라. 그래서 그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베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평이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만큼은 거저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거저받은 은혜를 나타내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지금 그들이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으므로 그 은혜를 누리고 아는 자로서의 이 삶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된 인간은 생태적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사회 여러 가지 구조와 체계와 힘과 또 자신만의 재능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18절과 22절에 이 일을 행하라 그리고 명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될 원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원래 그들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 세상에 올린 힘으로 이웃에게 행하지 않는 것 등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에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시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그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무언가를 더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이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미 이루어진 은혜를 바탕으로 사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맛보고 그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이 그것을 맛보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구원의 때를 기다리게 되는 것처럼 이것을 행함으로 그들 역시 이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그때를 소망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저 윤리도덕적인 삶, 세상의 사람들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스라엘을 기대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름은 은혜만을 기억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넘어서 오히려 죄악된 세상을 향한 개혁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 속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행하여야 될 삶의 원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이 땅을 향해 멈추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이제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모든 약한 자들이 기대하게 하는 삶, 그것이 먼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차이와 차별이 사라진 나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그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로 말하여 치고 있는
소망이 없는 이 모든 약한 자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지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자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악된 세상으로 인해 차별과 차이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 역시 이미 얻은 소망이 그들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또한 그런 세상 속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 아직도 소망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자이시며 그들의 도움이심을 알고 그들을 바라보는 이 약한 자들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에게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소망은 과거의 하나님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이 모든 차별과 차이를 완전히 무너질 그 나라를 그들에게 소망으로 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행하며 기대하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이 차별과 차이가 가득하기에 성도들 역시 그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잊고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냥 세상은 늘 불공평하지 않냐? 많이 번 사람대로, 못 버는 사람은 못 버는 사람대로 그렇게 섞여 사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로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받은 은혜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자로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역시 그들을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내 삶을 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가난한 자가 누린 천국, 그 천국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 안에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전하는 자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완전한 차별과 차이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 수는 없지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차별과 차이가 없이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직도 차이와 차별로 고통당하는 그곳으로 흘려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먼저 가진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그들도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 역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소망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약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더 깊이 알게 되도록, 그들이 그 소망으로 살 수 있도록 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것을 행하고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으로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그 중심 속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을 행한 자에게는 그것을 더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받는 자의 상황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우리에게 임한 이 실제적인 구원의 역사, 그것을 삶으로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서 이 절망뿐이 없는 차이와 차별이 넘치는 세상을 천국의 소망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또 그것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이 땅의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는, 그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아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소망의 통로로 사용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차별과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렬한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나타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넘쳐나서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만이 그들의 소망이며 변하지 않는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하고 그들의 주께로 돌아오는 그 천국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 삶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렇게 행함으로 통해 더 하나님을 기대하며 땅에 완전한 기름을 주실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또 모든 성도들이 여러 모양으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또 찬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가 행해야 할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또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한 주간 동안 성도들 각자의 또 생활 속으로 이제 흩어집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또 한 주간도 우리가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승리하십시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